본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선결 조건, 문제의 선결 조건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는 이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단계 일을 끝내고 나야 2단계 일이 가능하고, 또 2단계 일을 마치고 나야 3단계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실력이 주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한다 할 때는 그 이전에 미리 갖추어져야 할 어떠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할 때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럼 그가 무슨 일을 했든지 그 이전에 그 마음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어서 그것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이루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온갖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되겠는데, 그 이기는 방편이 미리 준비된 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 선결되어야 될 조건들을 갖춰 놓을 때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등 과정을 마치지 않고 중등 고등 과정 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과정을 잘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모든 시험 앞에서, 우리가 직면한 큰 문제들 앞에서 이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 우리가 선결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그러한 기본적 힘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기도심입니다. 기도심.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을 때 그 강한 애국심이 자기 자신을 초계와 같이 버려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만나는 큰 시험들 앞에서도 작은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하는 마음, 기도심이 커야지만이 우리가 만난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고, 또한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심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헛것이요, 또 우리의 모든 시험이라도 이겨내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기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고치가 되겠는가?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서부터 이 기도심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 보통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원함을 되뇌이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마치 비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구하는 것. 물론 그게 기도의 내용은 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 그거의 참된 기도 아니고, 기도의 본질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 어떠한 큰 어려움이 있든 기도하는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걸 해결해 주시오, 그 통곡의 기도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작은 일이 되었건 큰 일이 되었건 그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스토리인데, 이 한나가 하나 앞에 와가지고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통곡함으로 그 마음의 원통함을 아뢰며 마음의 소원을 고하였습니다. 그 우리는 생각하기를 정말 이 간절히 구한 거, 정말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며 구하는 그게 기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이 참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평화가 깨져버렸던 이 엘가나 가정 가운데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겁니다. 본문 9절에서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 앞에 달려 나온 거,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각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또 개개인마다 크고 작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시죠. 그럼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기도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저 개인이나 가정이나 지금 기도의 시점인데 안 하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마음이 아직 없는 겁니다. 기도할 준비가 안 된 거죠. 가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거 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저절로 기도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을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무엇 같은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한 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또 열 달란트 남긴 자, 저 하나 뺏어가지고 10개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백성들이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경험하게 돼 있고 그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또 엎드리게 돼 있고 이게 선순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원함만 있지 하나 앞에 달려나갈 그 마음이 없는 백성들, 또 실제로 하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이 기도의 능력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이 시험 감당을 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 내용은 이 10절에서 11절에 있는 것이 기도 내용이 아니고 9절에서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들어간 거, 이게 기도의 본질인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들 교회에 오시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신앙적 제한이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언제든지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큰 시험들 해결해 내려면 기도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심은 언제 커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그의 솜씨 좋은 물맷돌 던지는 실력 믿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서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믿음이 조금 흔들린 겁니다. 더 굳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만능의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력에 다해졌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당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까? 그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못하겠다. 그러면 뭐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데 찾아보시고,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치실 수가 있고 또한 능력 베푸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많은 말로서가 아니고 우리의 안 좋은 형편, 그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참으로 믿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심이라고 하는 것이 커지는 것은 이 믿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인내로 드리는 기도에서 이 기도심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죠. 또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왜 역사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이죠. 이 목사로서 이 성도님들의 각 개인이나 가정을 돌아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개인과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다 있고 또 마음의 소원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본인 얘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다입니다. 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도를 해도 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기도해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기도해도 뭐 그냥 그대로인 것 같다. 그런 말을 듣거나 보게 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의 심장 같아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당장 나타나서 그 모든 염려와 근심 다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니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는 믿음으로 드림과 동시에 인내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한나가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지만 이거 뭐 오늘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온 게 아니고 그의 격동함이 많았다 그랬죠. 16절을 보시니까 16절에서 당신의 요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이 엘가나 가정이 매년 이 실로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와 이 제사를 드렸는데 올라올 때마다 이러한 번민과 격동함과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한 해 지나고 없어질까 했더니 그 다음에 또 반복이 되고 오래 지나면 이제 이런 일 없을까 했더니 더 심하고 이게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한나의 마음속에는 이거 참 제사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고 격동함을 받고 분통이 터지니 이 도대체 못 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바른 기도심이 아니고 우리의 간구는 몇 시간을 기도했는가 이것보다도 얼마나 많은 인내감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시간은 시간인데 1시간, 2시간 단위로 인내하려고 하니까 그거 견디기 어렵다는 겁니다. 팁을 드리면 인내로 기도하실 때 얼마만큼만 인내하시면 되는가 하면 하루만 인내하시면 하루만 인내하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도 사람이 하루 지나고 나면 또 생각이 좀 정리도 되고 뭐 당장 좀 마음의 격동함을 받고 또 이렇게 흥분되었다가도 하루 지나고 나면 좀 진정되는 그런 게 있죠. 그런 의미에서도 하루만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루만 인내하라고 하는 의미는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실 때 천년 하루와 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루라고 하는 개념은 천년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의 인내의 기도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루만 가시죠. 우리가 천년을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 본 마음만 우리가 잘 깨닫고 믿음으로 인내로 행하여 우리의 기도심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시험일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방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인데 이러한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선결해야 될 그 힘이라고 하는 것.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시험을 이겨내겠는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해하는 마음이죠. 이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심이 있으면 다툼과 이 격동함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커질 수 있겠는가? 이해해라. 그렇게 말로만 안 되죠. 이해심이 증대될 수 있는 방편으로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상식과도 같은 말이겠지만 서로 오해가 되고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는 것은 다들 자기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옳아도 내가 잘못이 없고 내가 옳고 상대방이 잘못되었어도 우리가 그 이해심을 키우려면 사실 죄는 미워해도 사람까지 미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안 좋은 것이 사회적 현상으로는 내로남불이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이 하면 그렇게 정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예외가 되고 또 당연한 것이 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은 합당치가 않은 겁니다. 우리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이해하는 마음이 커질 것이고 다툼이나 격동함이나 그거 능히 이겨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오지만 한나가 이렇게 성전으로까지 하나님 언약궤 앞에 뛰어나와서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인나와의 분인나가 격동시킨 것 때문에 그렇죠.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한나 입장에서는 저 분인나 저 자식도 있고 참 좋겠다. 또 부인나 입장에서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참 좋겠다. 결국에 서로의 상대방을 마음을 좀 헤아려서 부인나가 한나는 참 자식이 없어서 무자해서 참 마음이 아프겠다. 좀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 가정이 그렇게 슬픔과 다툼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한나는 내가 비록 무자하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저 부인나는 그걸 받지 못하니 좀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 가정에 화목함이 깨지진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론적인 실생활과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되죠. 우리에게 다툼을 걸어오는 사람이 일면식 없는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고 관계를 맺어가는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다툼과 이러한 분노, 격동함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줄 알아야지만이 그래야 그 관계에 풍성함이 있게 되고
또 사람의 마음도 더 넓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서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고, 또 목회자가 성도들의 입장을 이해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말씀과 또 더 위한 기도와 관심과 이런 게 또 나타나겠죠. 그런데 서로 그렇지 못하고 자기 입장만 세우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화평이 깨지게 되겠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타산지석, 타산지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비난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떠할까? 그걸 보면 우리가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전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 남자는 멍하니 앞을 쳐다보고 있고 그 아들로 보이는 어린 아이가 정신없이 주변을 뛰어다니니까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참다 못해서 이보시오, 저 아들이면 좀 조용히 다니게 해야지. 이게 무슨 심입니까? 근데 그 남자가 얼굴 깜짝 놀라면서 미안하다고. 근데 좀 전에 아내 장례식을 치르고 왔는데 정신없어 그렇다고.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미안해하고 그런 마음을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지 못할 때는 당연히 이해 안 되죠. 왜 뛰어다니는가? 그런데 그 사람 입장을 알고 나니까 참 마음이 안 됐고 용납이 될 수 있겠죠. 우리 모든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 똑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서로 비난의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람 입장은 어떠할까 좀 생각을 해서 때로는 권면할 바가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또 위하여 기도해 줄지언정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격동함을 증대시키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해심이라고 하는 것이 커지려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죠. 사람의 기준으로는 참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 있는 사람, 또 권세가 있는 사람, 또 물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쓰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웬일이신지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실 때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무식한 자들을 들어서 주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니 우리가 볼 때 간합하지 않은 일일지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를 할 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한나가 지금 분인나의 관계만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분인나와의 관계만 있지 않고 엘리 제사장과의 관계도 있죠. 이 기도로 왔더니 엘리 제사장 하는 말이 참 네 마음이 아프겠구나 이런 권면의 말이 아니고 도리어 아픈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기까지 말이 나오게 되면 끝장입니다. 아니 이렇게 성도의 마음 몰라주는 제사장 필요 없다. 물리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 놓고 하나님께서 판단할 때 판단하시고 심판할 때 심판하십니다. 뒤에 가면 엘리 제사장도 그러하고 불량자들이었던 그 두 아들도 한 곳에서 죽고 맙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심판하겠다고, 내가 이 아들 불량자들 버릇 고쳐놓겠다고,
내가 이 엘리 제사장 바른 제사장 만들어 놓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 기대하고 우리가 행할 바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을 도모하며 나의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이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있음을 인정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일을 내 수준에서 끝내려고 하지 말고 내 수준에서 일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슬픈 사정, 우리의 가슴 아픈 그런 모든 개개인사, 이것만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고 기도할 때 그것 또한 하시겠으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 사건과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까지 찾는 것이 성도의 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의 좁디 좁은 우리의 마음 내려놓고 내 손에서 끝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의 뜻이 있을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할 줄 아는,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큰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에게 선결 조건이 되어야 될 그런 힘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평정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깨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시험을 대처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행진을 행할 때 이 군대에서 어떤 전략, 어떤 전술을 쓰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와 열을 맞추고 이 전열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겁니다. 흩어지게 되면 끝난 건데 이 전열만 잘 가다 넣으면 길목만 잘 잡고 있어도 한 명이 100명도 감당해낸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나에게 필요했던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무자하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주겠다 이것도 아니었고 분인나가 격동시키니까 이 분인나 쫓아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었고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밑도 끝도 없이 그 아픈 마음 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한 그 당사자에게 다른 건 약속하지 않고 그냥 평안히 가라 그랬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 한나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자식이 없기 때문도 아니요 저 꼴벽에 실은 분이나 때문도 아니라 이러저러한 일과 사건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깨진 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무자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평안이 지켜지면 그 이겨낼 수 있고요. 좀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격동케 하더라도 무슨 말을 듣더라도 우리 마음만 지켜내면 우리가 평정심 유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정말 사소한 것으로 우리 마음이 전율이 흐트러져서 스스로 무너지는 때가 많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분인나의 격동함 때문만이 아니라 그게 원인이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나의 자신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깨진 겁니다.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잘못이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잘못이라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건 더 중요한 겁니다.
운전할 때에도 상대방 차가 원인을 제공했어도 이 방어 운전하고 조심해야 될 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이 방어를 잘해서 우리 마음이 깨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평안을 깨뜨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에도 숱한 일이 일어나고 또 숱한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때마다 버럭버럭 깨지면 정말 믿음의 얕은 자들이죠. 그리고 굳은 심지어 같아서, 뿌리가 깊은 나무 같아서 작은 바람 간지러울 정도로, 큰 바람 시원할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나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어떠한 시험이나 이겨낸다는 겁니다. 부인 나이 시험, 격동 이겨낼 수가 있고,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받는 그런 불편한 마음, 그것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들마다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믿음으로 이겨내며 예수님 생각하시자고요.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도 곤히 주무시면서 그 파도가 예수님의 평안을 깨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와 더불어 함께 가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평안이 깨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마음의 평정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마음의 평안이 깨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아무리 내가 편한 마음 가져야 되겠다, 평안 깨뜨리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다짐을 해도 깨지는 거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때로 무서운 걸 보고 울 때 울지 말라고, 저거 하나도 안 무섭다 그래도 울음 나오는 거 어떡합니까? 무서운 걸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관이 빨라지는 거 어쩔 수가 없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얻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주는 말 가운데 평안히 가라, 17절 다시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그 말 믿고 가서 먹고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라, 귀 그대로 들어줄 것이다, 그거 믿고 간 것이죠. 미어캣 같은 그런 동물들은 조그만 바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고개를 바짝 쳐들고 좌양자 우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리저리 돌려서 경계하게 될 것인데, 그때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않습니다. 그 사자 자체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사자를 이길 큰 보호자가 주변에 있든지 둘 중 하나인데, 우리가 시험 자체를 없애지 못한다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을 곁에 모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해지실 때 단순하게 방법은 그냥 하나님께 포기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겼다, 하나님께 공을 넘긴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가봐라, 그 마음을 가져나갈 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한나가 처했던 큰 시험들, 마음의 아픔과 고통,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성도님들 가정 속에도 이러한 아픔과 고통들은 있을 것이지만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심이 필요하고 이해심과 또 평정심을 가지고 모든 시험에 지지 말고 이겨내셔야 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그 믿음으로 구하며 인내하며 또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이르러서 그의 뜻을 찾으며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대로 그 고난도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화하며 날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